할렐루야. 9월 23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다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제 심령과 마음에 임하시며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눈을 열고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시는 주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나? 먼저 임금들, 이때 당시는 임금이겠지만 지금은 세워진 대통령과 그 강요들과 그리고 국회의원들과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지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 모든 지도력을 잘 발휘해야 그 땅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지도력이 지휘부가 흔들리면 나라도 흔들릴 뿐 아니라 각 단체도 흔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모든 조직과 기업과
비즈니스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항상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에 있든 그 지도자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중요하죠. 3절과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세요. 네, 늘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어떤 취향이 있고 좋은 것 싫은 것이 참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좋고 나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가, 주님의 사랑이 뭔가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에 일치하게 주님은 차별 없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누구신가? 대속물이 되신 주님이시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을 주신 분이시다. 그 주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기에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됐고 사도로 세움 받았다. 그가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복음 안에서 받은 그 사명에 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어디로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는 사명, 이방인의 전도자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부름을 나는 받았다. 분명한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자신의 어떤 스테이먼이라 그래야 되나요?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또 저도 저는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명이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에 향하여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주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당시 남성들이 분노가 많았고 다툼을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남성들을 사역할 때 그들의 이 분노의 문제, 이 다툼의 문제를 해결해라.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분노가 떠나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툼이 없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공동체는 평안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에는 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9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9절과 10절을 보면 우리가 현대인의 눈으로 볼 때 여성들에 대해서 좀 차별하는 거 아닌가. 좀 그 여성에 대한 어떤 시각에 좀 너무 좀 옛날식의 어떤 그런 어떤 시각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인지를 당시 여성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헬라화된 이 문화 속에서
여성들이 사치하고 그리고 너무 이 루키즘, 너무 이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너무나 이 물질주의에 이렇게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제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되나? 그냥 세상과 따라가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여성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오늘 이 세상에 어떤 여성으로서 하고 싶고 추구하고 싶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추구한다고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가운데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은 있는가? 그것을 절제해가고 또 내가 다 가하지만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은 있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마땅한 주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제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역시 오늘 시각으로 보면은 좀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도 여성과 남성의 어떤 대결 국면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남자들은 또 여자들을 공격하고 또 여자들은 남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오늘 현대 사회에 비일비재합니다. 이 11절부터 15절의 내용들도 우리가 잘못 읽으면 굉장히 큰 오해가 될 수 있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내용들은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러한 가치관들을 잘 따를 때 당시의 시대적 문화 속에 성도들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그런 어떤 느낌들을 세상 가운데 줬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성은 여성다움, 또 남성은 남성다운 그런 덕과 또 그런 윤리적 기준과 삶의 모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비껴가지 않고 덕을 끼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뿐 아니라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들을 계속 흘러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성을 억압한다든지 차별한다든지 비하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15절에 믿음, 사랑, 거룩함. 이것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붙들어야 될 중요한 우리가 영적인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과 방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의 생활 속에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때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지도자들이 바르게 판단하며 또한 바르게 살아가며 성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성으로서 남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늘 덕을 끼치게 하시고 가정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러보내는 여성이요 남성으로서의 삶을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19으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마음과 심령 안에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